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구약성경 24면에 있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이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바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실 집사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올라가도 모르거든요. 지금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옛날 그 기계식 믹서가 아닙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채널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로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 계속해서 19장은 한 4번에 걸쳐서 보는 것 같아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19장 후반부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심판의 내용은 3절에 그쳐요. 그런데 그 앞에 상황 또 뒷상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 땅으로 들어가자.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대피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평양에는 100m 밑에 지하철이 마련되어 있는데 핵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을 만큼. 우리나라도 서울 지하철 그런 식으로 또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괜찮은 곳. 지금 이 소알 땅은 소돔과 고모라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바다가 돼도 괜찮은 것입니다. 롯이 소알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왔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난 풀 한 포기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싹 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사람이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풀 한 포기까지 모조리 다 태워. 그냥 불이 아니라 유황. 마침내 죄악의 도시 소돔, 죄악의 도시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롯과 그의 아내 하룻밤 전만 해도 같은 방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잤던 그 남편과 아내인데 이 심판의 날에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 운명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들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합니다. 명령이죠.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어제 부른 찬송 생각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볼 수 있죠. 반성하기 위해서, 뒤에 죄를 후회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사람의 속성이요. 절대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절대 선악과
생명나무 먹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손이 가요. 눈이 가요. 마음이 가요. 이게 문제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이 단 한 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선악과는 얘기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세히 천사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명령이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저는 안 가봤지만 지금 성지순례 가면 송할 땅에 소금 기둥이 있다고요. 그게 롯의 아내가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소할 땅에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많이 봤거든요. 저는 못 갔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롯의 아내는 천사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평생 수고하고 애써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큰 도시에 가서 정말 맨주머니로 가서 막 읽어 놓은 것, 그거 다 놓고 뛰어나오니까 좀 그립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했는지, 저기다가 뭘 두고 오는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하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으라.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뭘 쏟아 부어 놓았든지 절대 돌아보지 마라. 다 떨쳐놓고 달려가라. 어디로? 구원으로.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천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심지어 목사도, 심지어 장로님들도, 성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걸 새겨듣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여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자빠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저도 이게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책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은 어느 책은 사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이 있어요. 우리 이영춘 목사님도 똑같은 책이 많더라고요. 전병훈 목사님. 실수하고 그 책 다 버렸습니다. 끝까지 반듯하게 서 계신 목사님은 끝까지 말씀이 힘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때문에 꺾인 목사님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버렸어요. 제 것도 버렸고 이영춘 목사님 모은 것도 다 버렸어요. 두고 가셨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생 수고하고 애써 모아놓은 그것을 안타까워서 돌아봄, 그게 뭐가 큰 죄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재산 돌아보는 것 연민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명확한 죄는 변명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금 기둥이 되어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그 신뢰를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보여준 것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명령인데 그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10계명,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마라. 신영아,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딱 한 가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 단 한 가지를 올무서서 우리를 묶어버리고 뒤돌아보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여러분 그 단 한 가지에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뒤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가 그렇고, 재정 문제가 그렇고, 건강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다 죄인이에요. 원래 모습 죄인들, 언제 심판이 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태풍 문제 아니에요. 지금 몰려오고 태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롯의 아내처럼 우리 마음을 잡아끄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을 풀다가 구원의 문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한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꽝이다. 세계 모든 게 다 내 거야. 내 생명이 없어. 천국까지 못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꽥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한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아내도 제 세 딸도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서 뭐 순서는 다르겠죠.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롯이 소할 땅으로 피신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고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롯이 구원받았을까요? 의로워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주일 예배 빼먹지 않아서, 헌금 많이 해서, 롯이 당대의 의로운 자라서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롯도 의인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아브람도 의인이 아니에요. 사실 의인이 되어가고 있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은 롯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몫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태풍 때문에 우리 마을 풍지박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비켜갈 수 있다니까요. 새벽에 뉴스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태풍이 지나갈 때 오른쪽에 있으면 난리 나요. 바람이요. 엄청나게 불어질 게요. 그런데 왼쪽에 있으면 또 괜찮아요. 이 지구의 역학 때문에 이 오른쪽은 위험 반경, 왼쪽은 가한 반경, 틀려요. 바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울릉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육지 사람들은 이 지도에서 큰 땅덩어리 지나가면 끝나지 아니요. 울릉도 사람들 지금 배를 다 영도, 이 포항 다 끌고 나왔어. 지금. 태풍 지나가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울릉도에 제대로 된 항구가 없어요. 태풍을 막아주는 항구가 없어요. 제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참 그 1만 5천만 중에 5천분의 1인데요. 그 울릉도 주민들의 그건 몰라요. 독도 지키고 있는 그 1만 명의 울릉도 주민들 서로 몰라요. 그리고 그 본토에 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바다 빠져나가면 뉴스 안 해요. 그런데 울릉도 사람들 긴장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MBC 뉴스를 봤는데 울릉도가 태풍의 왼쪽에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게 뭐 변화하니까. 여러분, 롯이 의로운 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구출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롯의 구원은 그의 의로운 행실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거룩히 해서 예배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출중한, 너무나도 탁월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딱 이게 중재자 얘기할 때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께 가는 그 큰 다리, 튼튼한 다리가 쾅! 산풍 아니죠. 뭐죠? 그 무슨 다리? 잊어버렸네. 서울에 다리 있잖아요. 무너진 다리. 그렇죠. 성수대교처럼 뚝 끊어졌어요. 아무리 넓이 뛰기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뚝 끊어진 다리를 건너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생명으로 그 다리 놓으신 거 알잖아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끊어진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이어놓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그 선물 놓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들 수도 없는 거. 백화점 가면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뭐 백 있잖아요. 백. 구찌백 뭐 있잖아요. 샤넬백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줬다면 집사람 그거 놓겠습니까? 계속 들고 다니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 값을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구원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까? 어깨에 매여 있습니까? 가슴에 꽉 차 있습니까? 너무 일상이어서 그 구원을 함부로 막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의 값을 오늘도 그 구원을 바라보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 구원 주셨지. 그것에 만족하고 또 그 구원을 자랑하고 또 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이라고 헛된 소리라고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자꾸 미뤄지는 것, 딜레이 되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한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을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어쩌면 우리 마을에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제 가족들 중에도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롯이 소알로 피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주인이 회개하고 구원으로 나아오도록 심판을 미루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가장 앞자리에 죄인 예수가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서 그게 큰 담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내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이웃집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하는 그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수상 바닷가에 가면 그
튜브 아시죠? 튜브. 그리고 끈 준비되어 있어요. 빨리 던져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세요. 제가 끌어드릴게요.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튜브와 구원의 끈이 마련돼. 전에서 한 생명.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단 한 생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다.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 내 가족, 내 이웃. 지금 바로 구원받을 가장 좋은 때임을 알려주며 한 생명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태풍이 몰려오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내일 새벽에 기상이 지금처럼 아무 일 없더라도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오셔도 문 열리지 않습니다. 막대기로 앞에서 열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막대기로 아예 막아서 저도 가정에서 혼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는 태풍 관계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니 각 가정에서 5천만 국민들이 일본 분들도 북한 분들도 중국 분들도 태풍에 큰 영향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각자 집에서 문자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유와 향락을 더 사랑하여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저희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 하나만이라도 잘 지켜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실 때에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우리 5천만 국민들 모두가 무사할 수 있도록 물적 피해, 인적 피해 전혀 없이 태풍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